오늘 말씀은 에스겔 33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에스겔 33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돌어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새벽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는 이유가 저마다 있겠지요. 그 마음이 다 다르지만은요, 마음 깊은 곳에는 한 가지 공통된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 음성 앞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겠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갈망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날의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성전은 불탔고 다윗 왕조는 끊어진 것처럼 보였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눈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이미 먼저 포로로 끌려와 바벨론에 정착해 있던 에스겔과 동족들에게 예루살렘 함락 소식은 마지막 남은 소망의 끈마저 끊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기들이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절망의 한복판에서 백성들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바로 10절이죠.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이 고백은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너무 늦었다는 절망의 고백이죠.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도 자신들을 용서하시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소망의 선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죄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작게 보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죄는 너무 크고 하나님의 자비는 너무 작다고 생각했죠. 사실 눈으로 보는 현실로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타버렸으니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11절에서 그들의 절망을 즉시 부정하십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이죠. 여기서 기뻐한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좋아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깊은 뜻과 기쁨, 즐거움을 가지고 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죽음에서 만족을 얻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이 돌이켜 살아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또한
돌이키라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회개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슈브입니다. 이 단어는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되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니죠. 삶의 방향 자체를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돌이키고 돌이키라 라고 말하면서 같은 명령을 2번이나 반복하시죠. 히브리어에서 이런 반복은 단순한 강조를 넘어서 말하는 이의 절박함과 간절함을 드러내는 표현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죄인의 회개를 기다리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치 부모가 위험한 길로 달려가는 자녀를 향해 돌아와라 돌아오라 라고 외치는 것과 같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회개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이 아니라 회개를 위한 마지막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돌이킴은 마음의 눈물만이 아니라 삶의 방향 전환이죠. 그러나 그 방향 전환을 가능케 하는 힘은 우리 자신의 결심과 결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먼저 돌이킬 힘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붙잡는 것이 돌이킴의 시작입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오래 죄를 반복했기에, 너무 부끄러운 실패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이미 늦었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러므로 죄책감 속에 머무는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창 앞에 돌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임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돌이킴이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 삶의 변화로 나타난다는 것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15절에서 설명하시는데요.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리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사회적인 관습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이 급하게 돈을 빌리면 채권자는 담보로 그의 겉옷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겉옷은 낮에는 몸을 가리는 옷이었지만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는 유일한 이불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가난한 자의 겉옷을 저당 잡았을 경우에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라고 명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추운 밤을 견딜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저당물을 돌려준다는 것은 단순한 법적 의무의 이행이 아니라 이웃의 생존과 존엄을 지켜주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돌이킴의 증거로 이 예를 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삶의 방향을 실제로 바꾸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언제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물론 이것이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참된 은혜는 반드시 삶의 변화도 만들어냅니다. 회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타내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돌이킴에 대해 놀라운 약속을 16절에서 주시는데요.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여기서 기억되지 아니하리니라는 표현은 단순히 과거를 눈감아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적 사고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그 일에 대해서 행동하신다는 뉘앙스가 함께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그 일을 근거로 더 이상 심판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이 됩니다. 즉 이것은 죄의 흔적을 지우고 완전히 새로운 관계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언이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회개한 죄인을 과거의 죄로 계속해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으로 받아주십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복음을 더욱 분명하게 봅니다. 에스겔이 선포한 이 완전한 용서와 새 출발의 약속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통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선언하실 수 있는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이죠. 에스겔 시대의 백성에게 주어진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라는 이 약속은 예언이었고, 우리는 이제 그 예언이 성취된 자리, 곧 십자가 이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새로운 피조물로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돌이킴은 두려운 결단이 아니라 이미 예비된 은혜의 자리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묶여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데도 스스로를 계속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의 감정, 자신의 판단을 더 크게 여기는 것이죠. 복음은 과거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끄는 능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이 놀라운 약속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은 뜻밖에도 불평이었습니다.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도다 하는도다.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 방식이 공정하지 않다는 항변을 합니다. 여기서 바르다라는 말은요, 본래 저울에 물건을 달아 무게를 재는 행위에서 나온 말입니다. 백성은 하나님의 정의를 자신들의 저울에 올려놓고 재려고 했던 것이죠. 그들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왜 고난을 당하는가? 저 사람은 그렇게 악하게 살았는데 왜 형통하는가? 왜 우리가 악인인 바벨론의 심판에 아래에 있어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은 결국 하나님보다 자신의 기준을 더 신뢰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 불평의 배경에는요, 당시 널리 퍼져 있던 속담 하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말이죠. 이것은 조상의 죄로 인해서 후손들이 대신 벌을 받는다는 숙명론적 사고를 보여주는 속담이었습니다. 에스겔 18장에서 이미 다루어진 이 문제를 다시 33장에서 언급하는 이유는 백성이 여전히 자신의 처지를 조상 탓 혹은 하나님의 불공평 탓으로 돌리며 스스로 돌이킬 책임에서 벗어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20절에서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얼핏 냉정한 심판의 원리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 안에 깊은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조상이나 과거나 운명에 매인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돌이키는 사람에게 언제나 열려있는 문이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어제까지의 삶이 어떠했든 오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생명의 길이 열릴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에는 편견도 감정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믿음과 삶의 방향을 보십니다. 그래서 의인이라도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반대로 악인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용서를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과거로 평가합니다. 옛날에 이랬대, 전에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있대, 이렇게 하죠. 한 번의 실패를 평생 따라다니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경고합니다. 과거의 신앙을 자랑하며 현재의 순종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동시에 과거의 실패 때문에 현재의 은혜를 포기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라고 말이죠. 이 초청은 정죄의 음성이 아니라 사랑의 음성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죄인을 품으신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짖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아무리 깊어도 은혜는 더 깊습니다. 실패가 아무리 커도 십자가의 능력은 더 큽니다. 여러분, 혹시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두려우십니까? 혹시 과거의 실패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돌이키고 돌이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에 응답해 삶의 방향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붙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 아래서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완전한 용서와 새로운 출발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의 돌이킴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된 새로운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 가운데도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우리의 실수와 잘못에 매여서 오늘을 주저앉아 사는 우리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돌이키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손잡고 일어나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폭염 속에서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위를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며, 수술하여 회복하는 이에게 하나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